여러분,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봤는데요,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21세기의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무슨 뜻이냐? 공감, 한자로는 저렇게 씁니다. 공감. 그래서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남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 따위를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 그 의견 같은 것을 나도 그래 라고 느끼는 걸, 그걸 공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란 참 힘이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 내용이 실려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오 헨리의 단편 그 소설인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강도와 신경통. 강도와 신경통. 근데 내용은 뭐냐면, 어느 이제 미국의 한 강도가, 외국의 한 강도가 이제 한밤중에 권총을 들고 도적질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하고서 주인이 아주 깜짝 놀라서 정신도 못 차린 채 일어나니까 손들어, 손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들어. 근데 이 주인이 왼손을 겨우 벌벌벌 떨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 다 들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기를, 이건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올리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들고 싶은데 이게 신경통이 있어서 오른손이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이 강도, 총을 들고 있던 강도가 이런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신경통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지금 왼손을 못 써가지고 강도질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신경통 이거 말이야, 이거 진짜 못 쓸 거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약 먹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는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신경통 얘기에 이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강도와 주인은 무슨 약 쓰느냐, 어디서 치료받았느냐, 어디가 약이 잘 됐더라, 이 신경통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새벽녘에 서로 멋쩍게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가 공감만 하면 강도도 이웃될 수 있다. 우리가 공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리프킨은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면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어요.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공감이란.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읽어주신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정말 깊게 고통받는 성도들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고난받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배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니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고통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은 고난의 직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깊게 공감하며 이겨내야 된다. 이 고통은 고통 속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이 고통은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12절에 너희들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이 불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가 이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래서 중세 때에는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면 화형이었습니다. 이 화형이 왜 무서운 거로 느껴졌냐면 영혼까지도 불태워버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에는 이 화형이라는 것, 이 화장이라는 걸 안 했어요. 매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버리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악한 죄인은 부관 참시하는 거지. 가서 죽었던 무덤을 캐내서 그것을 다시 불살라 영혼까지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저 목사만 죽어라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바늘길이라도 들어가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남기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징그럽게도 싫어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광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공감을 받아요.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그의 영광 임하실 때 너희로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느끼며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믿었으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얻는 그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다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어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이 맛보신 것들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주님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해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해요. 특별히 설교 준비는 말씀에 서기를 해요. 말씀을 가져다가 원어와 여러 가지 이 주석서들과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때 수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최고로 커요. 저는 그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뜨거운 물이 눈에서 뻥뻥 쏟아질 때가 언제냐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시군요. 이것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셨군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는 지금 주님 어떻게 제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 마음 저도 갖고 싶어요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모아서 이렇게 도토리 숨겨놓는 다람쥐처럼 이거 나중에 먹고 살아야지, 나 이거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고난 오면 주여 물질을 주세요. 다 물질,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이기는 자들이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승리가 되셨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던 당신의 백성들의 그 눈에서 눈물 닦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가장 큰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고통은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영광이 되는 것이며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들어 있는지, 얼마나 세포 깊숙이 죄가 침투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의로운 척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평온한 척해도 내 가운데 얼마나 내가 힘들며 얼마나 어려우며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이 그걸 공감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다고요. 우리의 썩어들어가는 이 죄를 공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공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며 인간의 죄를 공감한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이 땅에 사셨던 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깨시며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도 멋있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분바르고 나오셨지만 그 안에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고통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웃고 있는 그 속에 타들어가는 그 고통, 무엇인가 밀려오는 그 어려운 것들, 내가 내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것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셨기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고통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바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공감이에요.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너는 뜨겁게 사랑해라.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공감해야 돼요. 사랑은 공감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힘들구나. 요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먹어요. 그냥 주변에 뭐 보이는 거면 다 먹어버려요. 4kg가 찌고 5kg가 찌고 막 이래.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러면서 먹어요. 근데 아내는 살이 안 쪄요. 좀 얄미웠어요. 고민이 없나? 근데 동일하게 고민하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뭐라 어느 집에서 이 마이크 틀어놓은 거요? 계속 누구든 그게 상대가 누구든 계속 저희 권사님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감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아파하면 함께 그냥 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감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지라고 그 한마디가 정말 사랑해서 나가는 말이면 그 말에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힘들지라고 해서 한번 안아주면 당신 말 안 해도 힘들지, 얘들아 말하지 않아도 힘들지, 집사님, 권사님 말씀 안 해도 힘든 거 알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의 공감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주님의 이 복음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나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에 가면 쓰고 교회 와서 복 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신앙인들 말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내 십자가를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서 서로 뜨겁게 공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할 때 모여서 시집 식구들, 우리 며느리들은 흉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남편 흉 보고 서로 아내 흉 보다가 자기도 그래, 나 우리 남편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서 어저께 밥도 안 줬어. 여러분, 이런 공감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럼 모여서 기도할까? 우리가 눈물 흘리면 남편이 변하겠지? 또 우리 가족들이 변하겠지? 우리 목장 식구들 변하겠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깊게 공감하시고 그 공감을 통해 뜨겁게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환난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우리에게 가까운 고통을 주님 안에서 오히려 성숙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공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냐? 두 번째, 그것은 이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베드로가 말한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면,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면 복된 거야. 왜냐하면 영광의 영 되신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의 돈이나 주먹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영광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할 겁니다. 다 내가 할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시작했잖아요. 무리도 내가 걸을 것입니다. 무슨 기적도 내가 할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 실패했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원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에이,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 간다. 주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자, 너가 이제 쓰임 받을 시간이다. 너가 이제 나의 마음을 공감하는구나. 어떻게?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사용하십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은 아멘 안 해도 젊은 분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시지 말라고요? 네, 오래 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전성기의 시대를 다 노년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성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고난 없어요. 어떤 예수 믿어도 불편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나는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나도 맘대로 살고 싶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사용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는 도구가 되어지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7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분을 불러내신,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신, 고난을 시작하신 그 시간이 75세였다고요. 75세.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갈아채는 일을 했어요. 정말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가질 수만 있다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게 야곱이에요. 그러자 형 에서가 가만 안 둔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도망치게 했죠. 삼촌 라반에 있는 곳으로 도망쳐라. 그래서 가족들 다 버리고 광야길에 들어갔어요. 그때 꿈을 꾸잖아요. 하늘로부터 땅에 이루어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잘 믿을 거예요. 이 고백 드리면서 거기에 돌단 쌓았던 광야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세예요. 몇 살이라고요? 77세. 네. 그 나이로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고아처럼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22년을 노예와 감옥에서 살아냅니다. 22년. 그리고 3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꺼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 내던져집니다. 최고의 왕족이며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는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준비되어져 가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준비 없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주님의 고통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개념으로 내게 고통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라는 운명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게 되어지나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의 패러다임과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랑, 자기 헌신, 그들이 우리를 공감해내게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며칠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소개받은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참 너무 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전남 신안군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주소는 저긴데요. 우리가 빨리 이제 좀 코로나 조금이라도 진정되면 아주 그냥 한 맺힌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저길 꼭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 임자도가 섬인데, 저 섬인데 다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의 동역교회 중에서 그 나주에 이제 최철준 목사라고 아주 귀한 목사가 내려가서 이제 성도들 몇 가정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 임자도 섬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저 임자도 섬이 한국 기독교 순교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섬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힘이 뭐냐? 저거는 이제 그때 저기서 돌아가셨던 그 순교 그리고 또 이 훈령들을 위해서 뭐 지내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 보이는 것이 이제 교회죠. 이 임자도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 저 섬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임자도 교회에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판일 장로님 가정이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이제 이 서쪽의 바다가 이 간접들 그 당시에 6.25 때 이 좌익 세력들이 많이 글로 내려왔는데 이 섬에 들어와 가지고 섬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핍박했냐면 교회에 와 가지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5일 이 이판일 장로님 그 가족 13명과 그리고 교인들 7명에서 20명이 이 좌익 세력에 끌려가서 그 백산 솔밭이라는 데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78세 되신 노모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이판일 장로님 어머니가. 그래서 끌려가면서 이 어머니를 업고 갑니다. 못 걸으시니까. 그러면서 제발 어머니만큼은 살려달라고, 어머니만큼은 좀 목숨을 그렇게 해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어머님을 업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총을 갈기고 죽창으로 계속 찔러대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간절히 원했지만 살려주지 않았고, 또 이판일 장로님의 막내딸 8살 먹었던 그 완순이라는 분은 해변가에서 나중에 갯벌에서 살해당해가지고 갯벌에 버려지는, 그래서 13명의 가족이 너무 비참하게 몰살을 당했는데 이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이 이인재 집사였는데 이 이인재 집사가 결혼을 해서 목포에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하면서 임자도를 회복하니까 국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우익이 좌익을 죽이는 거예요.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우익이 좌익을 죽이면서 그 서로가 서로를 죽여가고 있는 이 섬에 이제 아버지와 할머니와 고모와 다 이 사람들을 죽였던 이 무장 공산군을 체포합니다. 10명을.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 10명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또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이인재 집사는 기도했다 그래요. 정말 힘들어했다 그래요. 근데 새벽녘에 싸늘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서 인재야, 다 용서해라.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인재야, 너 그 공산주의자들 다 살려. 용서해. 그래야 진짜 승리하는 거다. 문준경 전도사님 늘 가르쳤던 가르침이래요. 그 소리를 이인재 집사가 기도하다가 그 마룻바닥에서 차가운 곳에서 들은 거예요. 잠을 잘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었다고.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내 가족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중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러 갔는데 너무 썩고 너무 흉해서 어떻게
내 가족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판일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여행 증명서증 그거 하나 가지고 아버지인 줄 알고 장례를 치르는,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다음 날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제 국군의 지휘관이 이인재 집사에게 총을 주면서 10명에게 복수하라고,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 당신 가족 죽이고 교인 죽인 이 무자비한 인간들 총으로 죽이라고. 그때 이인재 집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휘관님,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공산주의 사상 버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죽이라고 간절히 애원했대요. 살려달라고. 이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살려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이 10명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인재 집사가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라는 소문이 그 임자도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직전에 임자도의 인구가 13,000명이었는데 21%인 2,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2,700여 명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좌파가 좌익들이 들어오면 우익을 죽였고, 우파 우익들이 들어오면 좌익들을 죽였어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싸움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죽이고 무엇 때문에 서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린아이, 노인들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이인재 집사가 자기의 땅을 팝니다. 논 5마디를 팔고 그 돈을 가져다가 좌익 세력이 가장 많았던 지역에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가 목회합니다. 나중에 1954년에 이인재 집사는 이제 집사였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누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느냐?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인 이성균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가지신 분들도 흔하지 않다.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 알아서. 이성균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왜 거기서 목회하냐고. 그 상처 많고 바라보기만 해도 힘든 지역일 텐데 왜 거기서 목회하냐고.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임자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거라고. 참 깊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날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지? 정치는 여의도에서 싸우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좌우로 나눠져서 서로 흉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그런 걸로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그 공감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 나라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어디서 주님의 마음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좀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꼰대라고 소리 듣는 나이입니다. 어디 가서 젊은 아이들 보면 꼰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노나? 희한하게 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감해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전파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을 공감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며 강력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공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진 자들만이 내 가족을 비참하게 살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을 듣고 이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요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방법은 목사이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만, 스트레스 받으면 첫 번째 하는 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예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통 하나를 사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큰 통 갖다 줘도 다 먹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보이는 거 다 주워 먹고 있다고. 어젯밤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역사하신다면, 이 강력한 주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고통당한 게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마지막 장에 가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사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힘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넉넉한 주님의 마음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훈련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함께하라, 그 영광 앞에도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응원하심, 그 모든 귀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받는 이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